본문이 시작되는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이 아말렉의 군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아말렉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고 하면은 길이 엇갈리면서 이 아말렉을 추격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말렉의 군대를 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줬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말렉을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은 온 땅에 편만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편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버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고 무방비한 그런 상태로 온 사방으로 그저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유다와 블레셋 땅에서 약탈한 많은 전리품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은 그들을 새벽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피곤한 중에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600명 가운데서 200명이나 낙오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몸으로 하루 종일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싸운 결과는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들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400명의 적은 수였지만은 이렇게 아말렉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둬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윗 일행은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는 물론이고 또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들과 빼앗겼던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또 양떼와 소떼까지 또 다 되찾게 됩니다. 사실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난 후에 그것을 100% 도로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부는 손실이 있고 또 대부분만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한 일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다윗 일행들이 그렇게 힘이 다하도록 그렇게 울었었지만은 다시 그것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무리들은 가축대를 이끌고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무자비한 아말렉 족속에게서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들이 신속하게 추격을 했고 또 그들이 싸움을 워낙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얻은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런 귀한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잘 추격해 갈 수가 있었고 또 우연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말렉의 종 이 애굽의 소년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잘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아말렉의 그 많은 군사들을 대해서 그들이 종일토록 싸우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러한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여기에는 다른 이들의 도움과 또 희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전리품과 함께 되돌아오다가 브솔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브솔 시내에는 기진에서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진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시글락 땅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예비 부대와 같이 이 브솔 시내에 잔류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200명은 혹시라도 이 다윗의 부대가 잘못되지는 않을지, 혹시나 자신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힘을 더해주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지, 그들의 가족을 되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싸우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기뻤을 것입니다. 반갑게 다윗 일행을 마중하면서 그들은 문안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또 이들을 보고서 문안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잘 있었는지, 그때만 해도 그들이 기력이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몸은 좀 괜찮아졌는지 어떤지 그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은 뭔가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파괴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즉 400명 중에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녀만 돌려주고 우리의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리품도 주지 말고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떠나가게 하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은 전쟁에 참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악한 자와 이 불량배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전리품 분배 문제에 대해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이 전쟁에 참가했던 이 군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나 또 브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둔 승리가 그들이 잘해서 얻은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얻은 전리품인데 마치 군사들의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전쟁에 참가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밝힙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약한 불량자들의 말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이 400명들에게만 전리품을 주고 낙오했던 200명에게는 가족들만 되돌려 보내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그들의 길을 가게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200명의 사람들은 다윗과는 원수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또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이들은 또 아주 큰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도 또 은혜는 식어지고 또 삭막하기만 한 그곳에서 또 다른 다툼과 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인간이 그 영광을 받게 되고 또 그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참가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전리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율례와 규례가 돼서 계속해서 이 법대로 이제 전쟁에 참가한 자나 또 참가하지 않았던 자나 똑같이 이 전리품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다윗이 만들었던 이 법이 적용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포츠 경기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선수들도 함께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는 11명이 하지만은 월드컵과 같은 경기에는 2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후보 선수로 참가해서 단 한 번도 경기장을 밟아보지 못한 그러한 선수들도 있지만은 그 나라에서 금메달을 받게 되면은 그 선수들도 단체가 다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금메달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도 후보 선수들도 다 같이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이 후보 선수들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후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지 못할 거라고 말한 악한 자와 또 불량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은혜의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에 도착한 후에 전리품 가운데서 일부를 그의 친구인 유다의 장로들에게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전리품을 보냈던 유다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모두 13곳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자신들만 전리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아말렉이 유다 지역에서도 그렇게 탈취물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했던 이 악하고 또 불량배들, 이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이제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은 함께 나누고 또 베풀 줄 아는 그런 인간들이 세운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점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내 원수라고 하면서 자신의 왕위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인적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을 한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결코 패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굳이 왜 이 지명들을 쭉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냥 다윗이 전리품들을 유다의 여러 지역들에게 보내었더라, 이 정도로만 하고 끝을 맺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들까지 그 성읍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들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모두 헤브론과 또 브엘세바 주변의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질 때 그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있었지만은 유다 지방의 이 탈취물들을 그가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존재와 또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충심을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다, 왕이 될 만한 그런 마땅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31장은 시간적으로는 앞에 있는 28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엔도를 방문했던 것은 그러한 예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엔돌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 그 말한 내용을 듣고 자신의 죽음과 또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그런 소식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1절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쫓았습니다. 마침내 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장성한 왕자 3명 모두가 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줬던 이 요나단도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 사울 왕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다 죽고, 아마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기브아에 남아 있었던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가를 잠시나마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것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무기 든 자에게 할례
없는 자들이 자신을 모욕하지 않도록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긍심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울은 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하면서 이 불필요한 이런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무기든 자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순간에 쉽게 사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려고 하지 않고 블레셋의 손에 죽으면은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그럴 시간도 갖지 못한 채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숱한 경고와 또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권력욕과 미움과 시기, 끊어야 할 것들은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지만은 자기 목숨은 그렇게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무기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서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무기든 자와 또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왕자와 사울의 부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7절 말씀과 같이 됐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고 또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을 본 이 골짜기 건너편과 또 요단 건너편 사람들은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왕도 죽고 자신의 나라가 패한 것을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구했었는데, 그래서 첫 임금 사울이 세워졌지만은 지금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면은 이와 같은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하고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 강변까지 블레셋의 차지가 됩니다. 가나안 중심부로 블레셋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제 블레셋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승리와 번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덕분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힘이 결코 모자라서 그렇게 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고 말해주는데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전쟁이 끝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의 갑옷이나 또 무기를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으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또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선전용으로 블레셋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스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이 사울의 갑옷을 갖다 놓으면서 그들의 신 아스다롯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블레셋의 승리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은 명예로운 죽음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불명예스럽게도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와 같이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사울의 장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서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또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그들이 힘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 일가의 시체를 갖고 와서 화장을 하고 또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그들은 금식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은 사울이 그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온 그러한 때가 있었고 그때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줬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친사울 노선을 그들이 유지해 왔을 것이고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모셔왔던 이 사울에 대한 보답으로 그와 같이 행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로 그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대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울과 다윗의 삶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고 또 왕정 제도를 정착시킨 왕입니다. 처음에 그는 용맹하고 또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왕을 세운 이유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통솔력 있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임을 그가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 확충을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었고 또 모압과 암몬과 또 블레셋을 상대로 아주 열심히 싸웠던 그러한 용장이기도 했습니다. 나라 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그런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도 분명히 칭찬해 줄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가 살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서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에 대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데에 전심전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만큼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왕국을 빼앗길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딸의 인생도 망쳐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무나 허무하고 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옳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의 방향만큼은 사울과 같이 완전히 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도 그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사울로 살 것인가 다윗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답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원하기는 사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궁급한 중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다윗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